21장은 좀 뛰어넘었는데요. 나중에 아마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왜 뛰어넘었는지 그때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창세기 22장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기독교란 무엇이며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고 이 시간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말이 성경 속에 있나요, 없나요? 기독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보셨어요?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럼 기독교라는 말이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혼자기다. 기독교란 말이 우리 여러분 그렇게 쓰죠? 중국에서. 권사님 조금 접근하셨는데, 기독교란 말은요, 원래 성경에 없고요. 원래는 그리스도교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맞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기리사독이란 말이에요. 기리사독이란 말을 가운데 빼고 기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유래 자체가 한자를 음역해서 기리사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신학교는 그리스도 신학교 그렇게 있죠. 실제로 한국의 교단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싸움이잖아요. 그 이름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지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제 명칭에 따라서 교단끼리 싸우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문으로 음역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되었고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성서적입니다. 성경적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되셨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요. 개념을. 이런 정리를. 그렇다면 기독교란 무슨 종교인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 기독교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제 이게 이런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믿는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분이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 정리할 것은, 우리가 지금
나는 기독교 신앙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 신앙이냐?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본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러러 본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거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라본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저도 그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에요, 그 목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뭐 참빗이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묶고, 비녀 꽂고, 그 다음에 다 하얀 소복을 딱 입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절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장독대에서 절할 때도 봤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옆집에서입니다. 옆집에 보면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고, 이게 산에, 그 대나무 밭에 산에서 쭉쭉 흘러나오는 물이거든요. 굉장히 시원한 물입니다. 그 물을 갖다 떠다 놓고, 기도하신 걸 봤습니다. 정한수 기도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비는 그 신, 그 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황당 아시죠? 성황당 같은 데 보면 이게 그 천으로 둘러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에도 꼭 1년에 한 번 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꼭 제사합니다.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우리들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정한수를 떠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성황당의 이런 사건도 그렇고 또 기타 다양한 어떤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관점들이요. 그 신앙 형태들이요. 우리들의 그 기독교 신앙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이제 유교부터 시작해 조금 여러분 풀어드리겠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냐 이제 종교냐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학으로 봅니다. 유교를 종교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요. 어떻든 간에 그런 철학적인 개념인데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 숭배입니다. 이 조상 숭배가요, 우리 유교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이 유교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누나도 똑같은데요. 누나 세대만 해도 저하고 나이가 2살 차이거든요. 딸이기 때문에 학교를 거의 안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물론 이제 농사 짓고 막 바쁘니까 또 동생들 봐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 때문에 많이 희생을 한 거죠. 사실은 희생을 했는데 할머니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거죠. 저 장손, 저놈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누나가 제 4학년 때 6학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농사 짓는데 밥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갖다 드리고 전부 다 옛날에 여러분 지금처럼 쌀밥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보리를 이렇게 학도에 갈죠, 여러분. 갑니다, 이렇게. 돌을 해서 이렇게 돌에서 갈아가지고 그걸로 밥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해가지고 못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그거 이렇게 이고 와서 다 뭐 변내기하고 뭐 모내기하고 뭐
그 나락 비고 할 때요, 벼베고 할 때, 또 보리 비고 할 때, 전부 다 때는 나서로 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전부 다 그런 거 뒤건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만 해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 어머니 세대도 다 그렇죠. 연세대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엄연히 존재했죠. 그 남편과 아내의 이런 차별들도 있었고요. 그런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게 유교 사상의 영향입니다. 그런 거, 또 부모, 뭐 친구, 뭐 사회적 역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마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도 이 조상 숭배 문제 때문에요, 골치 아픈 분 많아요. 그 양상조 사님이 나가서 한 거의 20년 다 됐잖아요. 18년, 20년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여러분? 친지들이요. 친지들 장모님 이제 야, 너 들어왔다고 어쩌고 하니까 작은 집 전화하고 인사드리고 찾아가도 됐고 막 해도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성교사님도 그 하기 싫으니까 막 그러고, 그럼 또 중간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저희도 힘들고, 계속 같은 오기만 오면 장모님께서 뭐 작은 집 가봐라, 뭐 어쩌라 저쩌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외국생활을 18년 했으니까요, 완전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외국은 그런 타치가 없고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요, 전화 한 통 안 하면 이제 또 어르신들이 막 또 장모님에게 막 전화를 해도 막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장모님이 당하는 거 이제 뭐죠? 뭐 형수님 뭐 아들들 어떻게 키워가니 그렇고 저렇고 작은 아버지가 혼자 있는데 이제 혼자 계시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2명도 아니고 3명도 혼자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 큰 놈 와가지고도 전화 한 통 하는데 이런 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장모님이 막 또 열을 받잖아요. 아들한테 욕하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오기만 하면 전화하고, 또 저희들도 옆에서 빨리 해, 빨리. 어머니 힘드니까, 나중에 힘드니까 빨리 전화해.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살겠다, 이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습적으로 힘들던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유교적인 부분이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요, 이제 어떤 그 조상 숭배가 핵심이니까 제사 지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다 봤거든요. 어머니가 다 준비하고 해서 올려드리고 다 하는 거 봤어요. 그럼 꼭 그 밥상 옆에 제사상 올렸는데 뭘 놔둬요, 옆에다가요? 우리 신고사님 잘 아시죠? 그다 뭘 놔둬요? 쌀 놔둬, 쌀. 생쌀을 놔둡니다. 그래서 맞죠? 그걸 보고 아침에요, 오셨다 가셨다 안 했다, 꼭 그걸 구분해요. 꼭 세 발자국도 나와. 그래요, 그게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도 뭔 발자국이 나오고 그래요, 그게. 그러죠? 오건사님 맞죠? 그러면 우리 조상님 오셨다 가셨다, 그리고 맛있게 들고 가셨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제사상을 올린지 몰라요. 이 상탈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얼마나 이제 다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딱 옷 입고 또 인사 다 하고. 그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 같은 거, 드린 것들이요, 이것들이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때는 복을 받고요. 이게 그 제사의 특징이에요. 유교 사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화기사 앞에 보면요, 이게 현수막이 쫙 붙습니다. 뭐라고 붙어요?
제사 대행. 제사를 대행해줘요, 지금은요. 절에서. 그래가지고, 한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제가 좀 그 인터넷 자료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대행해주는데 얼마입니까? 또 올라오면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20만에서 한 50만 원 선. 좀 과하게 하면 이제 좀 더 하겠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 아주 심했습니다. 뭐 그 전에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더 나오는데, 이런 정신들이 우리 기독교 사상 속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자,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름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바꿔졌지, 조상하고, 여러분, 틀려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유교적인 것들이 딱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조상 숭배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상만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형태가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이 유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장례를 볼까요? 장례. 여러분 장례식 하게 되면 이 유교 사상에 있어서 조상 숭배가 왜 이렇게 귀하냐면요. 귀하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을 정신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요. 여러분 조상들이 이제 귀신이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냐 안 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우리 후손들의 복을 주냐 안 주냐로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손들에게 늘 왕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해서 보호해주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을 잘 좀 지켜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 숭배라고 하는 것들이 이 유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주가 누가 돼요? 상주. 아들들이 세 명 있습니다. 상주가 누가 돼요? 장남이 되죠. 장남이 나이 들어 죽었으면 또 상주가 누가 돼요? 이 아들이 장남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둘째는 절대적으로 상주가 못 됩니다. 항상 완장에 하나, 장남만 2개를 해요. 2개 맞죠? 맞죠? 2개, 3개예요. 하여튼 완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야. 하여튼 2개 이렇게 검은 줄이 2개라고 2개. 근데 이 줄은 장남만 잘 수 있어요. 장남. 장손이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대신합니다. 손자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왕이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들 가보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전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검은 옷을 입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안에 뭐 검정색 옷을 입든지 하얀색 입든지 입죠. 그리고 이 넥타이를 검게 하죠. 넥타이를 언제 차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르시고. 자, 그렇습니다. 염이 끝나면 합니다. 여기 넥타이를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 속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거든요. 물론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 해줘도 모르죠. 지금 이게 차고 안 차고 왜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것도 완장이랍니까? 그냥 뭐라 합니까? 이게. 이것도 염하기 전에 있죠. 염한 다음에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법이 그래, 법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유교적인 관습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를 치를 때도요, 이런 순서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장례가 완전 유교식이 된 거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하는 거. 왜냐하면 상주가 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물론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교적인 관습들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우리 기독교가 더 좀 성경적이고 더 하는 말씀에 가깝게 가야 되겠는데, 그만큼 유교적인 사상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요. 지금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전혀 몰라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유권사님 돌아가실 때 칠성판 까는 거를 보셨나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못 보시죠?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칠성판 깔았을까요, 안 깔았을까요? 이제 박 집사님은 칠성판이 뭐냐면 관을 입관시키고 그 위에다 까는 게 있습니다. 이제 관 위에 이렇게 흙 덮기 전에 나무 7조각을 덮습니다. 그걸 덮는 건데 7개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북두칠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칠성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전혀 모르고 합니다. 물론 이미 영원히 떠나셨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알고는 있죠. 알고는. 여러분, 이게 우리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 장례 치료 가서 보면요, 이 문제 가지고 가정에서 성주와 또 그 기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언쟁이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그때 깔려고 했는데요, 제가 못 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와라와라 쑥닥쑥 하더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안 깔았어요. 그쪽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불쌍하고, 그 형제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때 돈이 꽤 달라고 했습니다. 꽤 달라고 하니까, 물론 제가 못 깔겠습니다. 근데 제가 못 깔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깔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깔 의향이 없어요, 돈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있는데, 그 치르는 것들이요, 유교화되어서 치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칠성판을 깐다는 얘기는 이 시체를 북두 칠성에 바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면 저한테 묻지 않아도 안 깔면 됩니다. 여러분, 깔면 뭐 할 거예요? 썩어볼 건데. 그러니까 물론 화장하니까 이제 하려고 하지만, 매장하는 경우에 화장하면 간단하고요. 매장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장했을 때는 그런 칠성판을 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물론 대부분이 화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알아는 둬야 됩니다. 또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장례 절차에 갔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염할 때도 괜히 그쪽으로 나가죠. 염을 할 때도 우리 몇 마디 묶어요? 여러분, 우리 시체를 몇 마디 묶습니까? 7마디 묶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마디 묶어요? 3마디를 묶습니다. 우리는 3개를 묶습니다. 3개. 딱 3마디를 딱. 이게 이제 기독교식입니다.
조금 변형된 건데요. 이게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유교적이거나 또 도교적, 또 불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관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다루면서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자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얘기하죠. 이승과 저승, 유래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속신앙들의 특징은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데 이승과 저승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건데요. 일단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유태교, 모슬림 또 기타 이런 것들은 내세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접근을 다시 해보죠.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때에 여러분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일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마치 무속신앙과 유교적인 또는 도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유교적인 색깔로 와서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여러분.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우리를 아주 지근지근 밟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정말 초보적인 신앙 때는 그러지 않지만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그냥 풀무불소에 집어넣고 달달달 볶잖아요. 풀무불소에 집어넣고. 이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 뭐랄까요? 아브람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죠. 설교가 되죠. 여러분 아브람처럼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낌없이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십니다. 설교가 그렇게 되면 멋있죠.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죠.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타락하고 수준이 낮은가. 마치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그건 유교의 색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거리감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 형통으로 다 모두 열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려고 해요. 그거를. 창세기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창세기 22장은 유교의 그런 형태와 똑같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 여호와 이래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설교는 멋있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을지 모르지만은 유교와 전혀 다르게 유교에서 우리 저희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에게 또는 정한수 떠놓고 빌죠.
하나님 우리 손자 좀 점지해 주세요. 점지해 주세요. 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뭐 교통사고 안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형통에 도와주세요. 계속 손을 비비잖아요. 이게. 그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런 정한수 떠놓고 그 신앙하는 모습과 정말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생명의 종교인 우리가 무속신앙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빌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전혀 신앙과 무관하고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잘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 형통해 주고 그의 모든 삶과 이삭과 뭐 그 후손들에게 놀랍도록 복 주셨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모형이에요. 바로 모리아산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고 그것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성경도 이게 핵심이고 여러분도 그게 핵심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 진리 말에서 기경돼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죽어야 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도 주고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홍창은 성도님 이제 뭐 수술하시고 좀 많이 고통스러우신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 계셔도 괜찮죠? 그렇게 하는 교회 나오셨을까요? 놔두셨으면 나오셨을까요? 그렇게 때리니까 나왔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 달라요. 우리 좀 표현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는 만일 그분이 정말 잘못돼서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하늘로 가셨다 이거예요.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가셨다고 한다면 80세 살고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비교해서 어때요, 여러분? 그게 낫지 않아요? 나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칼대지 않고 장수하고 남는 여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충성하다 부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저도 못 아파줘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목회를 정말 멋지게 돕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 힘든 것이 복이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부르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복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는 거죠. 그 우리가 이 모리아 사건을 우리 권사님을 대비시켜 보자고요. 권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지금 20 몇 년 기도하셨죠? 26년. 26년 기도했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제물이 된 거죠. 제물이 26년을 기도했으니까 봐라.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냐? 이렇게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야,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저 신랑이 저렇게 안 나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웬만해서 나올 분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동안에
하나님 전에서 26년 동안 피와 땀을 들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 하나님께 저렇게 부르신 거죠. 그럼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물론 방법이 좀 우리가 아프게 왔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너무나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탁 뚫어지고 맞고.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모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분 축복받는 게 아브라함처럼 충성하십시오. 모리아산에 이렇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백성에 나와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초상을 삼아주시고 이렇게 형통해 주셨다고. 설교가 멋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전하려는 메시지와는 전혀 무관해요. 여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래야 여러분 유교와 별개하고 무속신앙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정한수도 놓고 무속신 앞에서 이게 손 비비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강단마다 이렇게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종교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도 아니고 그런 기독교도 아니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 부분들을 더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얘기가요 진짜 중요하고 제가 이삭을 그냥 뛰어넘었는데 뛰어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야곱의 삶 속에서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의 사건을 제가 좀 21장을 뛰어넘었는데 21장의 복은요. 이삭의 복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람과 대충 이해되셨죠 벌써? 아브람과 야곱처럼 그 험악한 세월과 그 고난과 그걸 통과한 사람만 이삭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신비가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걸어오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끝에는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보겠다니까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연단 고난 없는 이삭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성경에 작게 기록됐어요. 그냥 복 받았더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벼가 거꾸로 심었는데 대부래요. 그럼 이거 왜 됐냐? 이거 왜 됐냐? 이게 아브람과 야곱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 기독교를 막연하게 무속신앙과 유교적인 어떤 사상과 색깔들을 입지 않고 순수한 기독교로 우리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